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횡파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위조된 경건.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종교 생활하지 마라. 정말 참다운 신앙 생활을 하라. 왜냐하면 오래 이렇게 믿게 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 생활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위조된 경건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언제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상태가 어떤가를 날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점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70가지 쫙 자세히 점검이 나와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되나. 오늘 몇 가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나의 신앙생활에 위선과 가식이 없는가.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금식, 매일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잘 알기 위하여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찾는 이유,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며 오락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금식하면서 화목하게 살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산다는 얘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참된 신앙생활과 거짓된 신앙생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성 들여서, 미신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저 귀신이 나를 잘 되게 해주겠지. 이게 미신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성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안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 내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아주 초신자일 때는 자기 소원만을 얘기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죠.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내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나의 타락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 이게 성숙이에요. 27, 8월 성숙의 달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숙해 가야죠. 자녀들이 응하고 낳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르는 게 더 힘든 거죠.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 편했죠. 잘 기르는 게 힘든 일이지, 실제로. 또 잘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했나? 내가 온정성을 다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뒤대졌는데 속만 시킨다, 자식이? 그러면 헛수고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언제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금식하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해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요?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불의와 억압에 심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해방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네 주위에 언제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까. 이게 금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내가 어떻게 내 욕심 채우고 내 소원 이루고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어려울 때는 꼭 금식을 하세요. 그건 중요해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금식할 때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진짜 올바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 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삶 처음 공부할 때 첫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깨지고 인간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도 사랑해서 그 관계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의 관계도 깨져서 세상은 점점 황폐해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올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요, 정말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살까, 어떻게 모으면 살까,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내가 나눠주고 살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리하면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지금은 가로등이 있고 그리고 많이 우리가 환하게 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정말 이 새벽에 아마 교회 오려면 칠흑같이 어둡다고요. 그런데 그 별빛이, 빛이 새벽같이 비치거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요, 언제나 치유해 주시고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요.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요, 기도 응답 주시고요,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특별히 어렵고 고통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어두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축복 받기를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라고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거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느 가정이고요, 불행한 가정은 말을 잘못해요. 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말 폭탄을 부은다니까요. 여러분, 폭탄 떠들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말이 죽고 살고를 결정해요. 말 폭탄을 던져서 되겠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한결같이 말을 잘못해요, 서로. 그래서 불행해요. 말 향유를 부으시라고요. 말 향유. 참 아름답다. 덕 있는 말이다. 은혜로운 말이다. 말 향유를 부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야죠. 자꾸만 언제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생각을 먼저 깊이 해보라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 생각을 해야지 왜 안 하시냐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인간관계도 그런데요. 예?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기분이 상할까 기쁠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언제나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세요. 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생각하고 말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은혜를 준대요. 항상 인도하고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뼈도 견고케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주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12절 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제 이 깊은 말씀 중에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짜들이 네 자손도 축복해 줄게. 모든 것도 회복시켜 줄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13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매주 주일을 거의 지키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어떤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행동만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 찬송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점검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주일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날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9절을 얘기해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안식이 시작될 때부터 경건히 지키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말씀이에요. 즉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전날 밤부터 미리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존귀한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속한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이 시작되었는데 세상 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잘 생각하시라고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언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발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입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행위는 물론이고 입술로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경건하게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매일 성경에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로 일을 멈추지 않고 확보해 줄 소유가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님을 잠잠히 새기는 날이다. 주일은요 존재를 생각하는 날이지 소유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일 외에 언제나 소유 때문에 일하는 거거든요. 뭐 얻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소생되고 너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돼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지킨 건 좋아하세요?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룩한 언행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에요.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정말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 이 날이 주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배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냐? 거룩한 의식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왔는데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너무 많아요. 찬양을 마음을 다해 안 해요. 그냥 의식을 해요. 그 다음에요, 공동체의 잘못을 소홀히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인데 형제가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속에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서도 죄를 질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얼마나 영성 깊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자아를 성찰하고 잘 자기 점검을 하세요. 신앙의 핵심, 여러분 자아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아주 중요해요. 언제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도 자꾸 불러야 한 번 불러서는 그걸 이렇게 걸어가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 번 자꾸 불러서 그 찬송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 찬송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정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매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매주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매주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한 해 한 해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일도 잘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위조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로 여호와 안에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함과 기도응답과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삶,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해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내가 풍성한 삶을 줄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진실로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진실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